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갈 파트너로 바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이 주어졌고 특별한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계획을 위한 언약의 동반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에게는 요구되는 특별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들을 향한 특별한 징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여기에 보면 당연한 인과적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원어 성경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과 동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동행해 왔던 그 지난날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먹이를 움킨 사자와 덫에 걸린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키지 않고서 왜 부르짖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끼를 놓지 않았는데 새가 덫에 내려앉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덫에 걸린 것이 없는데 덫이 왜 튀어오르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먹이를 움킨 사자와 덫에 걸린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말씀을 하고 싶어서던 비유적인 표현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읍의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그 성에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닌데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부르짖는 것처럼, 그리고 새가 덫에 잡힌 것처럼 재앙이 이스라엘에 찾아올 것인데 그 재앙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행하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그 심판에서 떠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가장 부유한 시대에 선포되었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아무도 돌아서려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입니다. 비록 그것이 징계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종을 보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길을 걸어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